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죠.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강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퇴근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항상 출근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쉬고 싶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에 와 있고, 산으로 올라가면 산에 올라와 있고, 그러니 이제는 좀 쉼이 필요한 순간에 쉬겠다라고 하셨던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고 갔는데 숨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 이 상황 속에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강한지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숨길 수 없는 예수의 소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고 예수의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을 때 내가 이 땅에 재물을 얼마나 쌓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으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쌓아주셨어, 이렇게 하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없는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는 이 땅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름의 명성을 떨치고 명예를 드높이고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여인도 1000명이나 건너려 봤고요.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1000명은 부인들을 말해요.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살았고 그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봤는데 과거로부터서 이미 발견된 것들이고, 또 내가 뭔가 새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구해서 밝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정말 공로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저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이 열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졌다면 누구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행복한 길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대략 3년에 걸쳐 가지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다가왔어요. 폐업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나왔고요. 또는 가게의 경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회는요, 피할 수가 없죠. 교회도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안정된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되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도 그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과거에 교회에 간판 달고 문만 열어놓으면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모이고 그랬다는 거죠. 인구 절벽의 시대가 다가왔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타격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도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전도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 안에는 전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예수의 생명에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생명을 살리는 가치, 영혼을 살리는 그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불순한,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순결한 것에 뭔가 묻어있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밥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몸으로 막 먹으면서 빨간 국물이 튀었을 때 더러워진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창조 계획 안에는 순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된 거예요? 오염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도 들어있어요. 성령이란 뜻도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도 들어있지만 악한 영이란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뭐냐면 불결한 영이죠. 더러워진 영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결한 영이었는데 거기에 의도가 생기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푸뉴마는 성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 단어가 더럽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하지 못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인 거예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숨결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숨결. 그리고 또 호흡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법칙 속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넣으신 그 영, 그 영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깨끗하고 순결했지만 이 더럽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음탕함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불결함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락과 쾌락의 그 욕망을 쫓아다니는, 욕망에 이끌리는 영, 귀신이죠.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방신들 있죠. 이방신들이 대부분 다 이 음탕하고 음란한 그런 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또 다른 느낌이 하나가 또 들어있는데 제의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불경하게 되고 더럽히게 되고 오염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럽게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틀려요. 위쪽에는 똑같은 제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사적인 어떤 개념 속에도 같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밑에 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더럽게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것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얼굴에 피부병이 번졌어요. 여기에서 고름이 나오니까 이것을 짜겠다고 짰는데,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짰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피부 질환의 그 근본적인 것이 속에 내장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속에 장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꽃과 같아요.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속에서부터 역사하고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사랑의 감정이 일그러지니까 질투가 돼요. 이것이 정말 애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면서 증오가 되고요, 바뀌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탐욕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니까 이 수없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쾌락으로 봤어요. 이방신들이 그것을 가장 최고로 봤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그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신을 섬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수없는 많은 석상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음란한 것들이 엄청 새겨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음란한 세대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는 많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또한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한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속에서부터 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내면에 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러한 어린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정상적이고 깨끗하면 성장하고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녀가 좀 이상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귀신 들려니까 더러운 영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공격적이고,
음란으로 반응하는 귀신도 있고요. 또 인격적 파괴적으로 드러나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린 딸 안에 들어있는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속에 귀여운 여자아이 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보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손을 보면 이게 어떻게 성장해 갖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이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이쁜 아이 안에 정말 사악한 영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이 가정 안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이 그 여자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는 없는 내용,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얼마나 숭악스러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 음란한 어떤 그런 영이 아닌 인격적인 파괴적인 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를 해버리니까 이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것이 엄청나게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은 지금 가나안 여자가 뛰쳐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 아스다롯은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말 그대로 이 여신을 잘 섬기게 되면 무엇을 많이 해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자신이에요. 이게 음란한 신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신이 다른 이방 여인이죠. 그가 살던 땅덩어리 자체가 문화 자체가 달라요. 다윗의 자손이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예수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지금 그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반증하는 이야기예요. 사회 속에서 자기가 늘상 아스다롯에게 빌지 않았겠어요?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이 좀 구원해 주세요. 수없는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거기에서 빌고 빌었겠지만 거기에서는 응답이 없죠. 왜 없죠? 신이 아니잖아요. 신을 가장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응답이 없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야, 유대 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 저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거기에 가면 한 청년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그 사람을 만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 거기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을 뜬대. 세상에, 놀라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안진뱅이가 눈을 뜬다고? 참 얼척도 없네. 안진뱅이가 눈을,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안진뱅이가 일어선다고? 봉사가 눈을 뜬다고? 엄청난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가정의 문제,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가 얼마나 그 가정의 괴로운 문제고, 또한 가정의 울타리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이냐? 당신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은 가정 자녀의 문제가요, 부부들 간의 문제로 또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는 좀 저것 좀 붙잡으라고 내다 버리든지 막.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이러면서 뭔가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 불화는 문화의 벽을 뛰어넘게 만들고, 지금 신이라고 하는 모든 부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버리고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강력한 벽이 있었는데, 어떤 벽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쪽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를 인정을 하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한 벽을 두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이 섞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이후부터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여자들을 다 내쫓아라, 저들의 자녀도 내쫓아라. 혼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솔로몬 시대의 혼혈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 시대 때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방 나라와 더불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데려왔던 공주들이 자기들이 다들 하나씩 드라빔 같은 우상 단지들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자기 가정, 자기 방 안에다 꾸며놓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를 만나려면 그 신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솔로몬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철저히 이방인들을 근절해 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존돼야 되고 우리는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근절, 이거였어요. 그러니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 그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없었지 않겠죠? 엄청났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들은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사람과 동물로 비유할 정도로 선이 명확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까지 나오기까지도 그는 그 편견의 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응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내 가정 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으로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차 한 잔 내달라고 하면 내줄 용의는 있죠? 밥도 한술 먹고 싶다고 하면 내줄 용의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하룻밤 유하고 싶다면 어떻게 방 하나 내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우리 방이 많으니까 저쪽 가서 좀 주무시고 가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당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객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가 아니고 나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내게 정말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주세요 시켜요 안 시켜요? 사탕을 갖고 있는데 나 달라고 막 떼쓰고 있을 때 자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를 시켜요 안 시켜요? 어떻게 시켜요? 주세요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포개 갖고 이렇게 주세요. 싫어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너 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안 줄 거야. 이게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법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이쁜 짓 해봐. 이쁜 짓 이거 하면 엄청 또 토닥거리고 뽀뽀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해결된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근데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해소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새로워지는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사랑을 먼저 이해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그 백성이 된다든지 이게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든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성이에요. 이런 형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나는 여전히 마귀의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마귀의 편에 있으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그럽고 인자로운 것은 맞고 사실이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적인 해소를 하는 것 그 이전에 내 내면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일치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기에서 진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내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일어나고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게 일본적인 순서예요. 이 순서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영적인 해소가 내 안에서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상태 속에 문제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너 이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너 다시 이방 땅에 돌아가면 다시 그 세상 가운데 돌아갈 건데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버려요. 그리고 주종과의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 속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인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는데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서와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된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요 어렵습니다. 죄송스럽고 신뢰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본질적인 죄악된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를 해갖고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5만 가지의 기도가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조지 밀러 책을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조지 밀러가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둘 때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것을 빼버리면은 이거는 5만 번 응답받았다로 끝나버려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작업이 1차적인 순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확신이 들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녀로서 간구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구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가 돼요. 그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순결한 자녀로서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붙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5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에 예수의 소문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버지의 자녀가 되든지 이 연결고리의 해소가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찾아와 가지고 턱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턱없는 걸 떠나서 문이라 열어줄까 걱정이긴 하지만 가당치도 않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그 형성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 약속의 그 깊이 있는 의도가 연결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 부스러기의 은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안 받는 것보다 더 낫고요. 없는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돌아가 보았더니 귀신이 그 딸에게서부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간증하러 돌아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있다가 그걸로 꿀꺽하고 이젠 빠이빠이 하고 끝내버렸으면 이게 기록이 안 됐을 텐데 와서 간증을 했으니까 이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병이 고쳐졌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을 와서 간증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의 소문을 간직한 예수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뭐라고 그래요? 너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네가 나았음을 확증해라.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았는데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증거하러. 그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 속의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 내가 관계 속에 형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그의 자녀가 되든지 이 관계 형성에서 어그러진
모든 기적과 이적은 이거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열정적인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신앙,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